오늘 셀라이프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제사장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제사할 때 입을 거룩한 옷에 대해서 그 옷은 보통 에봇이라고 불려집니다. 그 에봇을 이제 만들게 되어지는데 금색 실에 청색, 자색, 홍색 실을 또 가늘게 꼰 배실로 이 에봇을 만들어서 입게 되어집니다. 이 옷은 단순히 이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섬김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고,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또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오늘 아론을 위해 1절 말씀에서 보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론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고 이 대제사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옷을 만들라. 그 옷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입을 때 사용하는 옷이었었고 또 백성들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때 입어야 되는 옷이었습니다. 오늘 그 옷의 특징을 보니까 오늘 1절 말씀에서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입을 때 사용하는 옷을 만들라. 그런데 보통 성막에서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어떤 천들, 옷감들을 보면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이러한 휘장이나 또 어떤 천막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에 사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옷에는 한 가지 더 실이 들어가는데 3절 말씀에서 보면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서 청색, 자색, 홍색 또 가늘게 배실을 섞어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도 에봇에 매는 띠에도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같이 더불어 짜서 이 옷을 만들어 입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에봇 제사장의 옷에는 성소 휘장이나 또 천막에 사용되어지는 그 술을 놓는 청색, 자색, 홍색 배실에 금실이 섞여 가지고 만들어진,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제사장이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사람이었었고, 그러하기에 그 옷을 만들어 입을 때에도 성전에서 성막에서 사용되어지는 천과 똑같은 것으로 구별된 옷을 만들었고 또 거기에 더해서 금실까지 포함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휘장이나 어떤 천막 같은 것들이 사용되어지는데 그 휘장이나 천막과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제사장이 옷을 만들고 거기에 금실을 더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래서 백성들은 성막에서 이제 자기 집에서 나와서 그 진영의 한가운데를 보면 성막이 거기에 거하고,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성막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세워져 있기에 이 백성들의 삶은 성막 중심,
즉 하나님 중심, 즉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역사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제사장들이 입은 옷에 똑같이 성막의 재료와 같은 것으로 금실로 만들어진 그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렇게 제사장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어떤 그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생활 때에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제사장의 또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우리는 때로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하면 되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 향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가 복되고 은혜로운 예배를 인도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또 한 가지 준비된 예배자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 에봇은 제사장이 성전에 나아갈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즉 그것은 아무나 아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택한 자가 택한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 옷을 입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성전의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저 그냥 마음만, 우리 중심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그저 마음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준비된 자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미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그저 그냥 급하게 달려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제사장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에서 보면 그 에봇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서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야 된다. 양쪽 어깨에 2개 호마노 보석을 이제 깎아서 금태에 물려서 받게 되어집니다. 자,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에서 보면 6절과 7절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 28장 6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그 에봇 호마노의 양쪽 어깨에 어떻게 하였는가 자세하게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2를 달아 그 2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니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5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부속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아들들 12명의 이름은 두 가지 종류로 바로 이름을 새기게 되어집니다. 바로 오늘 6절 본문 7절 말씀에서 보면 이제 어깨 새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8절 말씀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에서 보면 호마노 보석 2개를 가져다가 나이 순서대로 6명의 이름을 새기고 또 나이 순서대로 6명의 이름을 새겨서 어깨 바지에 이것을 붙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새기는 것은 12절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아론들의 이름을 새겨서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되게 한다. 자, 제사장들이 12지파의 12아들들의 이름을 어깨에 새겨서 그걸 어깨에 메고 기념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은 그저 자기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봇에 새겨놓은 첫 번째 12지파의 이름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슴에 흉패가 있는데 흉패 3줄씩 4개 어떤 그 줄로 3개씩 4개의 줄로 12지파의 이름을 또 새겼어요. 어깨에도 새기고 가슴에도 새겼다는 것은 어깨에는 내가 그 지파들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가슴에 새긴 것은 내가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이 모든 백성들을 짊어지고 나가야 돼요. 모든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 어깨에 12지파, 12아들들, 즉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또 그 마음에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가슴에 새기고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인데 오늘 제사장이 오늘 이 에봇에 새겨놓은 호마노의 이 보석통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도 바로 우리 어깨에 우리 가슴에 우리가 새겨야 할 우리가 바로 섬겨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심령들 위해서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때 처음 나갈 때는 우리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나아가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장이 되어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깨에 짊어져야 하는 12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가정이 되어졌든 내 이웃이 되어졌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든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이젠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 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의 가슴에 품어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의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 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짊어져야 할 믿음의 역사들이 있고 내가 짊어져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내가 가슴에 품어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어깨에 우리들을 또 그 가슴에 우리를 품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제 영적 제사장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